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어려운 책들을 좀 골라봐라 그러면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찾을 것이고, 그 다음 서신 중에 어려운 책을 찾아라 그러면 로마서나 이런 책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고린도 전서가 우리가 바울이 보낸 첫 번째 책이냐?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갖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뭐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죠. 보니까 고린도 전서 앞에 책 한 권이 더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고린도 전서 앞에 고린도 전전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 전서가 있죠. 그럼 세 번째 책은 뭘까요?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에는 두 가지 내용을 좀 봅니다. 하나는 굉장히 바울이 위로하고 부드러운 내용, 하나는 굉장히 격분하여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아마도 그 내용상을 보면 부드럽다가 갑자기 격분해서 쓸까요? 대부분 그런 책들을 그렇게 쓰지는 않죠.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격분한 내용과 굉장히 부드러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뒤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요, 이게 고린도 전전서의 한 권이 있고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 뒤에 쓰여진 책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해석한 학자들은 요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우리가 세 번째 책으로 보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네 번째 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책이 순서가 바뀔 수 있냐? 아마도 이 편지가 따로따로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붙어버리냐? 붙이다 보니까 앞에 게 뒤로, 뒤에 게 앞으로 갔다라는 학설이 가장 최근 학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몇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4권이라고 보이죠. 우리는 2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4권을 보내는데, 왜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10장과 13장의 내용이 이렇게 격분한 내용이 보내지냐?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에 의해서 그 편지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11가지의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쭉 보냈으면 적어도 이런 책들을 읽어줬을 때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알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을 갖고 왔던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바울의 외모가 왜 저렇게 생겼냐? 그것도 기분 나쁘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아주 그냥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격분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그 앞부분에 격한 편지를 하나 보냈다는 거죠.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해서 막 책망했는데, 책망하고 난 뒤에 책망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책망했나? 내가 해도 너무했네. 왜냐면 열받을 때는 막 적어서 썼던 거예요.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아주 격분해서 썼던 거죠. 근데 써놓고 나니까 너무한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디도를 통해서 보내거든요. 이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격분한 것 같아. 흥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이 빨리 좀 와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없던 시대네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디도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도 못 만나네요. 마게도냐까지 갔는데도 못 만나네요. 근데 그쯤 갔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나 싶었더니 지금 누구를 만나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넘어오던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묻죠. 디도,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되었나? 선생님,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다는 말인가? 네, 선생님이 걱정하는 사람들을 다 책망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다 쫓았다는 거예요. 출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내친 김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더니 이 디도가 말미암니다. 선생님, 그럴 건 없고 제가 가서 마지막 선생님이 갖고 온 편지를 전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가져간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를 갖고 갈 때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10장부터 13장까지 너무나도 격분해서 썼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겠죠. 그래서 1장과 9장은요, 처음에 보면 계속 위로한다는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 성경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절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가장 격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4장의 성경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4장까지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번역도 어려운데, 잘 보십시오. 제가 막 화를 낸 내용을 책에 그 글로 기록할 때 여러분 기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감정까지 서신에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도 어려운데 문제는 번역이 쉽지 않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4장까지 봐도요, 이게 화가 났는지 그냥 썼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정신 차려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번역본을 볼 때 새 번역이나 이런 책들을 가지고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10장부터 14장까지 핵심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가 편지를 보냈을 때 반응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중상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진짜 사도냐? 사도가 아니지 라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세웠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권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바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상하게는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4절이죠. 4절 한번 볼까요?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도 너희가 잘 용납하라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한다고? 니들 하는 것들 봐라. 사도 아닌 사람들의 것들은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그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실전에 10장에 쭉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10장에요 변호를 하고요. 11장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못된 것들이 와서는
이야기하는 건 쭉쭉 받아들이더니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야, 그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아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실제 바울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대머리에 안짱다리에 키는 작고 볼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에 비해서는 정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슨 복음이 그 외모로 나옵니까? 그건 아니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바울의 언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실제 말도요, 아볼로보다 바울이 훨씬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도요, 수사학적으로도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볼로, 2대 사역자가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쫓아 놓고서요, 바울보다 아볼로가 또 낫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못된 인간들이죠. 네 번째로는 바울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누가 뭐 혼자 살고 싶었겠습니까? 왜 바울이 혼자 살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요. 결혼할 시간도 없었고요. 뭐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왜 독신이냐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억측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례금을 주지 못할 망정,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걸 망정,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금을 자기가 받지 못했다는 거죠. 11장 9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을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니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서 내가 부족한 것도 도와줘서 너희들에게 폐 안 끼치려고 지금 이렇게 살았고, 또한 지금 스스로 보충한 게 뭡니까?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천막은요, 이 시대의 별장과 같습니다. 굉장한 고급 기술이에요. 텐트 한두 개만 치면요, 1년을 먹고 살 정도로, 그걸 만들면 그 정도로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정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가 다 이런 것들을 했건만, 자비랑 선교를 했건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사례금 안 받는 게 좀 수상하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런 억측 가운데 하고 있으니 바울이 억울했을까요? 또 여섯 번째, 범사에 담력이 없다고 또 지적합니다. 일곱 번째, 바울이요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일이 벌어질 때도요, 약속을 안 지키고 이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진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게 정말 못 오시는 건 괜찮은데 몸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약속 안 지켰고 막 앞뒤가 안 맞다고.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덟 번째 뭡니까?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그 영이 잘못된 영이 아닌가 싶고요. 9절에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 선교 후원에 대해서요,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짐을 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정말 감사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만 있는 거죠. 열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지병을, 누가 병 걸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지병을 가지고서도 문제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1년 6개월이나 그곳에서 개척을 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쉬지도 않고 또한 물질도 없는 걸 알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그쪽에 소변도 안 보고 싶을 거예요, 아마. 내가 저 고린도 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소변도 안 보, 저쪽을 보고도 내가 소변도 안 본다, 내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지금 바울의 마음이, 편지가 어떤 마음으로 써졌겠습니까? 그러면 10장, 11장, 12장, 13장이 부드럽게 썼을 수 있을까요? 바울도 인간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나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보면요,
1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고난받았던 일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바울이 마음이 그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여기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한번 담대히 말하겠노라.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면은 원래 원어에 없습니다. 원래 어떻게 읽냐면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야, 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를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가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뭐 한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저는요 바울 같으면 정말 그쪽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 어리석은 자의 얘기는 듣고 네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던 거 그들이 진짜 선생이라고? 야 봐봐라 22절이 진짜 그러냐. 야 나도 저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내가 3층 천까지 올라갔던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환상과 계시 12장에 보여주는 이유가 나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정말 안 믿어주니까 이런 것까지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고난의 이력을 봤죠. 태형을 41 부족한 걸 5번이나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태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사람들이 골병 들어서 태형을 맞고 난 뒤에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록할 때 바울이 언제입니까? 아직 사역의 절반도 안 했을 때입니다. 지금 이게 바울이 마지막 때 쓴 자기의 어려움, 그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떤 그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의 로마에 가서 자기의 목이 참수까지 당하는 것을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바울이 죄를 정말 많이 져서 이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한 종이었고 초대교회에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정말 속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또 배워야 되고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바울이 충성스러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억울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할 일 아닌 거예요. 그거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고 바울 선생 앞에 가면요 우린 정말 그러면 죄인과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가장 많이 오해받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인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누굽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1년 6개월 주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 개척해서요 15년보다 더 많이
사역한 것만큼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타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개척했다면 어떤 교회가 됐을까요? 조용기 목사님, 아니요. 더 잘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아니더군요. 정말 그렇게 개척해도요, 바울 선생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그의 사역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 권사가 왜 저래? 왜 나한테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왜 저 교회가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세상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1년 6개월을 해도 정말 바울과 같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역자가 개척을 해도요, 빌립보 교인들 보십시오. 서로 싸워서, 여자들이 싸워서 말도 안 합니다.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말론이 잘못되어갖고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잘못된 할례당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 지금 이 교회들 다 누가 개척한 교회들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세워진 교회나 전한 교회는요, 온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격분했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내일부터 볼 텐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질책하고 끝납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죠. 위로하고 챙겨주고 정말 그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랑, 주님의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허물이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왜 여러분에게 뭐라고 잘 징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솔직히 목사란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책망하고 권면할 때도 있지만 쉽지 않은 거죠. 왜? 저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망할 것을 책망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또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좁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평생 안 보겠습니까? 바울 같았으면요, 평생이 아니라 죽어서도 안 볼 만큼 그들은요 진짜 버릇없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안 봅니까? 보내놓고 또 안쓰러워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의 마음처럼 넓은 사랑,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혹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 또한 그들에게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